우리가 두 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사순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앞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치명적인 그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것은 또 이제 막 겉으로 볼 때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날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왕의 등극은 그냥 환호 속에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피동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양을 성경에서는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끌려서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깎여갈 때도 그냥 잠잠한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넘겨줬다, 수동태로 나와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긴지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렇게 그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지라 이렇게 나오고 또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지라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넘김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피동적으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고 거기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빌라도에 의해서 선고받고 가고 또 뭡니까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고 못 박히고 그래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러면 굉장히 피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죽으신 거니까 그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희롱받고 그래서 굉장히 죽으신 모습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애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동정심도 생기고 마음도 참 아프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십자가가 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피동적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굉장히 능동적인 십자가 이 선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말이에요. 맨 마지막. 쉽게 말하면 숨이 떠나가니라 했으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신 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진액이 다 빠지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가슴이 쪼개지고 그래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이렇게 얼어붙어서 몸도 움직여지지 않는 고통으로 어려운 몸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기서 겨우 뭐 수만 털도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할 때 뭐 가랑가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뱉은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진행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 이제 자기가 거기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이게 몸은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몸은 고통으로 자이러지고 몸은 찢겨지고 상하여지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있는 진해까지 다 쏟아부어 가지고 근데 힘이 없는 그 안에서 쏟아내는 이 말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빚을 갚다 아니면 빚을 갚다. 우리가 한 1억 정도 빚이 있는데 막 애를 써가지고 다 막 해가지고 막 갚잖아요. 막 계속 갚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빚을 다 갚고 그래가지고 재무정서 쫙 찍고 나올 때 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다. 이젠 다 이루어졌다. 또 계약서를 아주 계약을 크게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크게 해가지고, 이제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 장문까지 다 치러가지고, 이제 계약서에 도장 딱 찍고, 이건 내 거 되는 거예요. 딱 찍고 돌아 나올 때 쓰는 말이 다 이렇다. 다 이렇다. 테텔레스타임. 다 이렇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온 힘을 쥐어짜면서 아마 당신에 남아있는 그 진액을 다 짰을 거예요. 다 쥐어짜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롱하고 사람들이 못 받고 사람들이 짓밟고 그래가지고 정말 엇겨지는 정말 장미꽃처럼 그렇게 엇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니라 이랬죠. 영원히 떠나니라, 맞아요. 영원히 떠나니라 그러는데, 영원히 떠나니라 이 말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디돔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지니라, 이렇게 넘겨지는데, 맨 마지막에 숨이 끊을 때 능동태로 내 영혼을 내가 드린다.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피동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능동적인 승리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승리 다 이루죠.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계획된 목사, 성도의 영원한 안식 등 이런 경건의 서적을 굉장히 많이 쓴 리차드 백스터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 인류를 향해 선포한 가장 위대한 메시지이다. 이는 우리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음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외침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선언이 있다면 여기서 있는 다 이뤘다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막 하기도 싫고 그 일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내가 어거지로 이겨내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다 오다 보니까 온몸 만신창이가 되고 그냥 내 모든 것들은 다 어그러지고 그냥 다 한데, 와, 여기까지 왔네. 와, 여기까지 내가 왔네. 와, 내가 이걸 이루었네. 내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몸은 망가지고 죽을 것 같고 막 한데 내 가슴은 뭔가 벅차지는, 뭔가 내가 이뤘다는, 성취됐다는 벅참의 막 감정이 막 거기 와가지고 그냥 몸이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죽을 것 같을수록 내 가슴은 확 차오를 때가 있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돼, 어떻게 하다 그래요,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대견한 거예요. 나는 대견한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걸,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걸 나는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성리감으로 벅차오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정이 그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끊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벅차오른 것이 뭐냐면 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뭘 이루려고, 쉽게는 뭘 이루려고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그 한마디를 쏟아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면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뭘 그렇게 이루고 싶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언제 했느냐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인이 이제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마지막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이제 결성점이거든요. 그 결성점에 올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늘 항상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 뜻.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으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가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고 달려갔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부르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춤추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춤과 같다고. 춤. 이게 춤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어울려가지고 이 박자를 맞추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맞추면서 서로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온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사랑과 질서가 있는 이 우주를 함께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모양을 구해내는 그걸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화가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이 막 있으면 그걸 뭔가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안는 꿈, 모양,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들, 감정들을 하나의 작품 속에 오롯이 담아내요.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걸 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행복해. 그걸 보면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거 보면 야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아이디어 그 모습들이 야 이 작품으로 투사됐네. 그러면 그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하나님의 있는 창조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 속에 빚어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행복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꿈을 꾸면서 만든 작품이 우리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좋더라. 걸작이 된 거예요. 걸작. 이야, 이게 내가 만들어서, 와, 이거 내가 만들어서, 오, 이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오, 이 아름다움, 이 조화로움, 이 정말 이 멋짐, 이 정말 탁월함, 이 선함, 이게 막 하나님의 마음에 파도치는 게 우리라. 이거는 마치요, 꼬물거리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아이가 나를 꼭 닮았을 때 느끼는 쾌감.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꼬물거릴 땐 또 잘 모르는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엄마, 아빠 이러면 그걸 나를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 나를 알아봐. 어느 순간에 나를 알아봐. 그 꼬물건 애가 나를 보고 웃어. 그리고 그 어느한 말로 맘마, 엄마, 빠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미친 거죠. 그 아이가 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아이가 정말 내가 바라봤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아이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라가면서 깨우쳐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바라볼 때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른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할 때,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행복과 사랑과 조화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아담 봐라. 야, 저 하와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도 마음이 야, 성자야 이리 와봐라. 성령이라 보세요. 우리가 한번 저 보세요. 우리의 작품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해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 위해요. 오, 저거 한번 보세요. 오, 저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이게 깨졌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갔어요. 이 죄가 들어온 후부터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랑이 깨어지고 모든 조화가 깨어지고 그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고 부패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고 정으로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이야 저 봐라 우리의 모양, 우리처럼 살아가는 저 모양을 봐라 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들이 서로를 죽여요. 서로를 미워해요. 선을 사랑했던 그들이 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아프면 부모는 못 견디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이 걸려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골수 이식을 이렇게 좀 알이 이식을 못 받으니까 골수 이식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신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마음껏 웃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마음껏 뛰어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젊은 부부가 그 아이를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집은 잘 살아요. 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한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이의 그 아픔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내 아이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막 할 수가 없고 목사님, 내가 한순간에도 내 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거 봤으면 좋겠어. 그냥 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애타는지. 지난번에 제가 폭삭 쏘가수다 드라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두 개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느냐면, 거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애순이란 애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빠가 제주도니까 배 타고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그 시댁에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재가를 해갖고 사는 거예요. 재가를 해갖고 사는데, 근데 이 애가 그냥 엄마한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찾아오고, 야 오지 마라 해놓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찾아왔는데 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면서 찾아왔는데 그 조기가 있는 거예요. 삼촌이 조기가 였는데 저희 가족들 주고 자기한테는 안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이 막 나가지고 그 돈도 없는데 자기도 찢어지지가 않은 애를 키우지 못하니까 생선을 막 쫙 한무다리 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조부 하나 오게 우리 예수님 못 먹이냐 이러면서 그 생선을 애따 먹으라면서 막 쏟아놓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딸이 그 조부 하나를 못 먹는 게 그게 애 같아가 엄마가 애 같아가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네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들 때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젊어서 결혼을 하니까 애를 키우는데 남이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이 선장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막 손가락이 잘라졌는데도 안 돌아오고 막 하고 때리고 구박을 하고 이제 이걸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가고 그만두자 이래가지고 뭐 차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만두기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무 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죽을 정도가 되니까 할머니를 찾아가요. 이제 거기 이제 할머니를 찾아가는 내용인데, 근데 이 애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빌리러 이제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야 이야기해봐라 뭐 때문에 왔느냐 말 안 하고 그냥 울기만 울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그 자기 반가락지랑 이렇게 돈을 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면서 야 이거 갖고 배 사라 이러면서 돈을 내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에피소드 뒤에 뭐가 하나 숨겨져 있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그 잠수병이가 했는데 죽기 전에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를 찾아가고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죽은 당신 아들 생각하고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우리 애순이가 살다가 어느 날에 정말 못 살겠어가지고 그 할머니 찾아오거든. 아마 애 성격에 말 못할 거다. 말 못할 건데 찾아와갖고 말도 못하고 울고 가거든. 그때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 우리 애순이 도와주라 하고 이제 이따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는데
그 에피소드가 제가 이야기하니까 별로 감동적이 아닌데. 그 드라마 속에는 굉장히 눈물 나는 에피소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는 자식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나눔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죄악으로 깨트려지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은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너를 그 고통에서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가 안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가 그 눈물 안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의 그 절망에서 내가 너를 건질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들이 텅 빈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 허랑방탕하면서 허비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 아버지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흉년이 가뭄이 전체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사냐 바라보는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아들이 돼지치기로 들어갔다는 풍문을 들었을 때 아버지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 소원 하나야. 그 아들에게 내가 있는 따뜻한 밥 먹이는 거. 우리 집에 있는 그 따뜻한 이불 자리에 그 아들을 깔아놓고 그 아들을 따뜻하게 채우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괜찮다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동구받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서 끌어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송아지 잡으라 하는 거예요. 잔치 버리자 하는 거예요. 새 옷 입히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는 거예요. 신발 신기. 왜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옷을 다 새 옷을 걸어놓고 언제 저 새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힐까? 신발 챙겨놔놓고 언제 이 신발을 그 내 아들에게 챙길 수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언제 이놈하고 앉아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일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재앙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습니다는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 그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할 거야고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임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준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 거예요.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게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몸부림칠 때도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이 소원이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그 외치는 그 외침 소리를 외면하면서
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혼을 마지막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모진 고통 속에 죽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 그 소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찢겨진 그 육신을 끌어안고 상하여진 그 마음을 끌어안고 찢겨진 그 심령을 끌어안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포로시는 사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돌아설 수 없음을 아셨기에 우리를 향해 먼저 돌아서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는 걸 아니까, 우리 스스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걸 아니까 먼저 하나님이 돌아섰는데 어떻게 돌아섰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게 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미사우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마지막 한줌까지 다 바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겠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니? 이제야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겠니? 하면서 내가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알아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생수에 그늘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흑강이 흘러내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면 내게로 오라. 그 배에 생수가 흘러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이 목이 마를 때 뭡니까? 물과 진액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서 숨이 끊어진다. 주님은 우리를 그 목마름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서 걸어간 것이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젊어요. 왜 젊으냐면 1차 대전 때 군목으로 갔다가 전사를 한 분인데 그 부인이 그 평소에 남편이 적었던 묵상집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 한 책을 펴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드러난 것은 그분이 목마르다고 외쳤을 때였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어주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생명의 마지막 하나까지 다 열어서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그 목마르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버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이튼 로서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랬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것은 죄, 사망, 지옥이 패배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사망도 지옥도 그 순간에 다 패배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그 이루었다는 것이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소원을 그 만족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묵상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